삼법인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는 명상여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존재의 근본 진리인 삼법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삼법인이란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본질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바로 무상, 고, 무아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먼저 잠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자연스럽게 앉아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시선을 아래로 향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시다.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무상의 깨달음. 무상이란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생멸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날숨으로 변화합니다. 다시 새로운 들숨이 시작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종종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우정, 늘 건강한 몸을 원하죠. 하지만 이런 바람 자체가 괴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변화를 거스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무상 명상 실천법. 이제 무상을 직접 체험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자연스럽게 둡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나요? 그 생각이 얼마나 머물다가 사라지는지 지켜봅시다. 기쁜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봅니다. 슬픈 생각이 나타났다면 그것도 결국 변화하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구름처럼 마음 하늘을 지나갑니다. 이제 몸의 감각을 살펴봅시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스캔해 보세요. 따뜻함, 차가움, 뻣뻣함, 부드러움. 이 모든 감각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미묘하게 변화함을 느껴봅시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몸도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7년이면 몸의 모든 세포가 교체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7년 전의 나와 같은 존재일까요? 일상 속 무상 실천. 무상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세요. 즐거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상의 지혜가 도움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오늘 화를 낸 사람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지금의 실패한 나도 변화할 존재입니다.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변화하는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두 번째 법인 고의 이해. 두 번째 법인은 고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괴로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진리죠. 여기서 말하는 고는 단순한 아픔이나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격에서 오는 불만족을 뜻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고가 있습니다. 첫째, 고고입니다. 직접적인 고통이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둘째, 괴고입니다. 변화로 인한 고통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계속 먹으면 괴로워집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때로는 애잔합니다. 셋째, 행고입니다. 존재 자체의 괴로움이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야 하는 마음의 속성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고의 뿌리 찾기. 괴로움의 뿌리를 찾는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히 앉아 최근에 경험한 괴로움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되 자신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단지 관찰자가 되어 봅시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나요? 상황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였을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약속을 어겼다면 약속을 어긴 행위 자체가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괴로움의 원인일까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과 기대임을 알게 됩니다. 고를 받아들이는 지혜. 고를 이해한다고 해서 괴로움을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또 여기에 빠져들지도 마세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듯 고통을 관찰해 봅시다. 고통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고통도 지나갑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에너지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고에서 벗어나는 실천법. 일상에서 고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작은 불편함부터 연습해 봅시다. 목이 뻣뻣하거나 다리가 저릴 때 즉시 자세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잠시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픔을 관찰하다 보면 아픔 자체보다 아픔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임을 알게 됩니다. 감정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없애려 하지 마세요. 화라는 에너지를 느껴봅시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화도 하나의 자연현상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듯 마음에 화라는 날씨가 온 것뿐입니다. 슬플 때도 슬픔을 밀어내지 마세요. 슬픔의 깊이를 느껴봅시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억지로 밝으려 하지 않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법인 무아의 깨달음. 세 번째 법인은 무아입니다. 고정불변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죠. 우리는 보통 나라는 확고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여러 요소들의 일시적 조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온이라고 부르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색온 물질적 몸, 수온 감각과 지각, 상온 인식과 개념 형성, 행온 의지와 정신작용, 식온 의식. 이 5 요소가 서로 의존하며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나는 아닙니다. 무아 탐구 명상. 무아를 직접 탐구하는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몸이 나일까요? 손을 만져보세요. 이 손이 나일까요? 팔, 다리, 머리. 어느 부분이 진짜 나일까요? 만약 팔을 다쳤다면 나의 일부가 손상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완전한 나일까요? 생각이 나일까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이 생각이 나일까요? 생각이 바뀌면 나도 바뀌는 것일까요? 감정이 나일까요? 기쁠 때의 나와 슬플 때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화날 때의 나는 누구일까요? 기억이 나일까요?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이렇게 찾아보면 고정된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무아 체험 실천. 무아를 체험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얼굴이 나일까요?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아기 때 사진을 보면서도 물어보세요. 이 아기가 지금의 나와 같은 존재일까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무엇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부르는 연습도 해봅시다.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진짜 나를 표현하나요? 다른 이름을 가졌다면 나는 달라졌을까요? 역할도 생각해봅시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에게서의나 친구들에게서의나 모두 다른 모습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무아의 자유로움. 무아를 깨달으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납니다. 실패해도 나라는 존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패라는 경험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성공해도 나라는 존재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비판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비판받을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나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할 고정된 기준이 되는 나가 없으니까요. 질투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질투할 주체인 나가 실체가 없다면 질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아와 자비. 무아를 깨달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고정된 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현상의 흐름 속에 있는 일시적 형태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고통받는 주체가 따로 없다면 모든 고통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용서도 쉬워집니다. 용서할 나도 용서받을 상대방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처라는 경험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삼법인의 통합적 이해. 지금까지 무상, 고, 무아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법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고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변화하는 현실과 충돌할 때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고가 있는 이유는 무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나를 지키려 하고 그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고정된 존재가 없으니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합니다. 삼법인 통합 명상. 세 법인을 함께 관찰하는 명상을 해봅시다. 편안히 앉아 호흡을 자연스럽게 둡니다. 들숨과 함께 무상을 느껴봅시다. 이 호흡도 계속 변화합니다. 같은 호흡은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숨과 함께 고를 받아들입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려 하면 부자연스럽고 불편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호흡하는 나를 찾아봅시다. 누가 호흡하고 있나요? 호흡하는 주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호흡이라는 현상만 일어나고 있나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모두 이렇게 관찰해 봅시다. 변화하고 있고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고 주체 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법인의 통합적 체험입니다. 일상 속 삼법인 실천. 삼법인의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 수행.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실천해 봅시다. 눈을 뜨자마자 무상을 떠올립니다. 어젯밤의 나와 오늘 아침의 나가 다름을 느껴봅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를 하면서 무아를 생각합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물어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일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고를 관찰합니다. 배고픔이라는 불편함이 있었고 음식으로 일시적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이것이 고의순환입니다. 출근길 수행.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짜증내지 말고 무상을 떠올립니다.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무아를 생각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도 모두 나와 같은 현상의 흐름입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늦을까봐 조급해질 때 고를 받아들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삶의 일부입니다. 직장에서의 수행, 업무 중에도 삼법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때 무상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성공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아로 접근합니다. 실패한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고를 이해합니다. 인간관계의 마찰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녁 정리 수행.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3법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지나간 일임을 인정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놓아둡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미 과거입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한 나를 관찰합니다. 아침에 나, 오후에 나, 저녁에 나. 모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관된 나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잠들기 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역할도 잠시 쉬어갑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3법인. 인간관계는 3법인을 적용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와 3법인.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무상을 기억합니다. 부모님도 변화하고 계십니다. 예전의 부모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가 다릅니다. 고정된 기대를 갖지 않고 아이의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아를 적용합니다. 나의 욕구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현상의 흐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 고를 이해합니다. 갈등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관계와 3법인. 친구관계에서도 3법인이 도움됩니다. 친구가 변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예전 친구에 대한 기억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친구를 새롭게 만나봅시다.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섭섭할 때 고를 받아들입니다. 기대했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무아를 떠올립니다. 인정받을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직장 인간관계와 3법인.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특히 복잡합니다. 3법인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영역이죠. 상사와의 관계에서 무상을 기억합니다. 상사의 기분이나 태도도 변화합니다. 오늘 엄하게 대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고 단정하지 맙시다. 동료와 경쟁할 때 무아로 접근합니다. 승부욕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에 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좋지 않아도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고루 이해합니다. 일의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이 현대인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3법인 적용. 삶에는 특별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3법인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병고와 3법인. 질병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프게 되고 아팠던 몸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무상을 받아들이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도 변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건강할 때도 무상을 기억합니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으니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병의 고통을 고로써 받아들입니다. 아픔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아픔과 함께 있는 법도 배웁니다. 아픈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도 하나의 경험일 뿐 나 자체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별과 상실에서의 3법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상실은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무상의 진리로 이별을 이해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이별도 없습니다. 기억과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이별의 아픔을 고로써 받아들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슬픔에 완전히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무아의 지혜로 상실을 봅니다. 상실당한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랑했던 경험,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요소들입니다. 실패와 좌절에서의 삼법인. 큰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도 삼법인이 도움됩니다. 실패도 무상합니다. 지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무상이므로 겸손해야 하듯 실패도 무상이므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감을 고로써 인정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괴로움. 이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실패를 봅니다. 실패한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의 경험이고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삼법인과 죽음에 대한 명상. 죽음은 삼법인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죽음과 무상.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한 무상의 증거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비관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 때 작은 죽음을 연습합니다. 오늘 하루의 나는 끝나고 내일 새로운 나가 깨어날 것입니다. 죽음과 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고의 한 형태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집착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죽음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안해집니다. 죽음과 무아. 죽음에서 무아의 진리가 가장 분명해집니다. 죽을 고정된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몸은 원소들로 돌아가고 마음의 내용들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아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죽을 실체가 없다면 죽음도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자비와 지혜의 삼법인. 삼법인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무상과 자비.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도 관대하게 봅니다. 그 사람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화나 미움도 변화합니다. 영원히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와 자비.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됩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을 다른 사람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의 경험이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아와 자비. 고정된 나와 너의 경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이런 이해에서 진정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삼법인 수행의 단계적 발전. 삼법인의 이해와 실천은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초기 단계 지적 이해. 처음에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 속에서 삼법인을 떠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중간 단계 체험적 통찰. 명상과 일상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반응이 점차 줄어듭니다. 깊은 단계 자연스러운 체현. 삼법인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적용됩니다. 모든 상황을 삼법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온함과 자비심이 일상이 됩니다. 완성 단계 해탈의 지혜. 삼법인이 완전히 체화되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전한 경지를 목표로만 두지 마세요. 매 순간의 작은 깨달음도 소중합니다. 현대적 적용과 과학적 이해. 삼법인의 지혜는 현대 과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물리학과 무상. 현대 물리학은 모든 것이 에너지의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고체로 보이는 물질도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입자들입니다. 원자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아의 통찰과 닮아 있습니다. 신경과학과 무아,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아는 뇌의 여러 영역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일관된 자아라는 것은 기억과 예측이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면 자아를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때 평온함과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심리학과 고, 현대 심리학도 욕망과 기대가 불행의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고의 원인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챙김 치료법은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판단 없이 경험을 관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삼법인 명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삼법인과 환경 문제. 삼법인의 지혜는 환경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상과 지속 가능성.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변화합니다. 영원히 써도 괜찮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무상의 이해가 지속 가능한 삶의 기초입니다. 고화 소비주의. 끊임없는 소비 욕구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고를 줄이는 길입니다. 무아와 지구 공동체. 나와 자연이 분리되지 않음을 깨달으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법인의 사회적 적용. 개인적 깨달음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해 봅시다. 정의와 자비의 균형. 사회 문제를 볼 때도 삼법인이 도움됩니다. 불의에 분노하되 그 분노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구분합니다. 관용과 지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무상고 무아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도 변화할 수 있고 그들도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며 고정된 적이 아닙니다. 이런 이해가 진정한 관용의 바탕이 됩니다. 마무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긴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새로운 시작.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무상고 무아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작은 실천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보세요. 행복할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 보세요. 지속적인 여정. 삼법인의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함께하는 수행. 혼자서만 수행하지 마세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삼법인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강요하지는 말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끝없는 배움. 부처님도 깨달으신 후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수행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감사와 발언.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삼법인을 탐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6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도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서 꽃피우기를 발언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여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고를 이해하여 평안을 얻으며 무아를 깨달아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삼법인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에 걸쳐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고요히 앉아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무상, 고, 무아. 이 세 글자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삼법인의 지혜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삼법인과 함께하는 평생의 수행 여행 말입니다. 감사합니다.